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제목을 베델로 올라가라.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직분자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은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2015년도를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20년 만에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편안하게 되자 야곱은 하나님과 그 소원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이 야곱이 숲곳에 잠시 머물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 좋고 푸른 초장이 있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곳에 호화저택을 짓고 어마어마한 목장을 만들고 거기에 주저앉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게 됩니다. 세겜은 이방 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향락의 도시요, 물질 만능의 도시요, 세속적인 도시요, 음란의 도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축복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내려오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거기서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분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세겜 추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여동생 디나와 결혼을 원한다면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니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과는 결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결혼을 원한다면 우리 동생 디나, 여동생 디나를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하십시오. 당신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신 나라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겜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다 합니다. 3일째 되던 날, 할례하고 3일째 되는 날은 위기의 날입니다. 위기의 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거든요. 이날 세겜 그 추장과 그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칼로 다 죽여버려요. 예? 그 결과 세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야곱의 족속을 추격하고 야곱은 쫓겨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세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위기를 맞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원래 베델의 원래의 이름은요, 루스라는 곳이거든요. 루스. 거기가 어떤 장소라고요? 루스. 장소 이름이 루스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 화란으로 가다가 이 루스라는 곳에서 거기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아마 기도하다가 잠을 자다가 기도하다가 잠을 자다가 기도하다가 잠을 자다가 그랬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그냥 누워있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눕다가 자다가 눕다가 잤다가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러다가요 갑자기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 보는데요, 이 땅바닥에서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쫙 놓여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뭐가? 사닥다리가. 그리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닥다리는 뭐예요? 못 올라가는데 올라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닥다리. 그래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의 이 음성이 막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로 살아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 돌베개에 차는 이 베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따라합시다. 이 기둥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걸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또 하나님 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야곱이 서운했잖아요. 어?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 수입의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그런데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요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요, 예? 마누라가 하나도 아니에요. 넷이요, 넷. 마누라가 넷이요. 아들들이 12이요. 예? 12이요. 아, 그때는 하나가 막둥이는 안 낳네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가축대도요 엄청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요 양떼와 소떼와 그냥 많은 이 양떼를 이끌고 이제 이게 축복받아가지고요 야곱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요 너 야곱 오기만 해라. 넌 내 손에 죽는다. 칼을 갈고요 군사를 이게 훈련시켜가지고요 야곱 오기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는 삼촌 라반이 추격해 오죠. 앞에서는 형 강 건너에는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갈고 있죠. 네, 그래서 야곱이요 먼저 자기 아들들을요 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 조카들입니다. 네? 보내가지고 형 마음을 어떻게 좀 누그러뜨리려고. 그래도 이 애들을 보면, 조카들을 보면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종들 다 보내고요, 가축대들 다 보내고요, 아내까지 다 보내고요, 홀로 이 약복강 나루에 홀로 야곱이 남아요. 홀로 남아. 그리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위골이 돼. 거기서 야곱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 건너 혼자 쩔뚝쩔뚝하고 갔더니요, 형 에서가 원수 그냥 야곱에게 그냥 증오심을 품었던 형 에서가 갑자기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야곱을 포옹하고, 야 내 동생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면 막 입 맞추면서 막 눈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야곱으로 살아오게끔, 하나님이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에? 그런데요,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려. 그냥 아니라는 생각으로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에? 세겜이 좋다고 그 세속적인 세상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그냥 뭐 하나님 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건데 뭐 나 하나님 믿는데 뭐요? 그렇게 아주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이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했어요.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했어요. 그것도 세겜 추장들을 야곱이 아들들이 막 그 뭐예요? 예? 복수심에 가득 차가지고요, 복수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겜에게 추격을 당하게 되는,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베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베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 오르라 말하면 성소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요, 성소요, 하나님의 계신 거예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신 곳이 어디요? 청와대요. 미국 대통령이 계신 곳은 어디요? 예? 백악관이요, 백악관. 하얀 집이요, 하얀 집. 예? 우리나라 청와대가 멋있더만. 백악관 가보니까 아주 별거 아니야. 그냥 불나가지고 오래돼가지고 페인트 칠한 거야. 그냥 하얀 걸로다. 그래서 백악관이야. 에?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은 어디요? 에? 내 집이지. 아파트죠. 아파트도 내 집. 내 집이죠? 에?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곳은 내 집이다. 내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뭐냐? 성전이에요, 성소.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아멘. 베델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요, 뭐 어떤 장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장소적인 의미를 떠나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문제 해결됩니다. 지금 내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뭔가 물질에 쫓기고 뭔가 건강에 쫓기고 뭔가 하여튼 내가 그냥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쫓겨요. 안정감이 없어요. 이 편안함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 루스라는 도시에서 기도하고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자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이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꼭대기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베델이라, 루스가 아니라 이곳을 뭐라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 그 도시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변화를 받는다. 아멘. 루스가 뭘로 변화됐어요? 베델로 됐어요. 거기가 뭐예요? 우상의 도시요. 불신자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불신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루스가 베델로 됐다는,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 나 때문에 낙가닥에 내가 변화되면,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면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요, 내 가정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지역이 우리로 말미암아 완전히 베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정부 도시가 베델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 도시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베델은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루스라는 곳에서 야곱은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나님 보좌 있는 게 쫙 올라가서 연결돼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지금 소통하는 거예요. 아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사닥다리 예배예요. 사닥다리.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사닥다리 기도예요. 사닥다리 기도. 하나님과 나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나와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냐? 하나님 오냐? 하나님 오냐? 하나님 이것 주세요. 뭔데? 이것 주세요. 그래, 알았다. 하나님과 지금 나와 이게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지금 그동안 끊어졌어요. 야곱은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나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생각, 나 기독교인이야, 나 종교인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때, 예배를 드릴 때도요 감동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 시간에 막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의 은혜가 막 임하고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요 신앙생활이요 형식적인 데는 형식,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뭐 성가대도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노래로 그냥 입으로다가 부르고, 뭐 그냥 헌금하는 거니까 그냥 하고, 그냥 뭐 그냥 타성에 젖어서 교회 나가는 거니까 그냥 나오고, 뭐 그냥 봉사하는 거니까 그냥 봉사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취미 생활이다. 취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취미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베델이라, 베델, 하나님의 집. 그동안 야곱은요 그냥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무슨 신앙? 에?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이삭이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기도해서 난 아들이에요. 기도해가 임신이 안 돼가지고요. 이삭이 결혼을 했지만 아기가 없어가지고요. 20년 만에 얻은 아들이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 기도 모태, 주일성수 모태, 전도 모태, 봉사 모태, 11조 모태. 오늘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어머니 귀로 듣던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루스에서 기도하고 자다가 사닥다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한 거예요. 아멘. 오늘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베델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세속적인 것과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 하나님과는 자연히 나도 모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마귀는 멀리 멀리 도망가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다음에 뭐예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에 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니 나를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라. 어떤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냐면 사닥다리 예배를 회복하라. 아이고, 예배는 예배지 무슨 사닥다리 예배가 있고 그럼 구닥다리 예배도 있겠네요. 예? 따라합시다. 사닥다리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왜 사닥다리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지 하는 생각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전 인격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아멘. 그게 무슨 예배? 사닥다리 예배. 야곱은요,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닿았고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닥다리 예배했다니까요. 사닥다리 기도했다니까요. 사닥다리 예배했다니까요. 사닥다리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하나님과 나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 참된 기도, 참된 예배. 아멘. 우리가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올 때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네? 어디서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려도요, 가만히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 좋은 의자에서, 극장식 의자에 이렇게 좋은 의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상가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좋은, 여러분 이렇게 좋은 그렇죠? 예? 우리가 가만히를 깔고 예배를 드려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닥다리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그 사닥다리 언약을 붙들고 자기가 스스로 서원하고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맹세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는, 사닥다리 예배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닥다리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며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재단 중심의 예배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닥다리, 이 제단은 사닥다리 예배요,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예배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이루는 예배요, 하나님의 약속의 주어린 예배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예배요, 하나님께 소원하고 결단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사닥다리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여러분, 우리의 이름으로는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품으로 나와,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와 아버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사닥다리 예배예요. 아멘. 야곱이 여러분 땅에서부터 하늘의 보좌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된 것처럼요, 예수 십자가로, 예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닥다리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닥다리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요, 예배는 또 두 가지인데 생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 그게 뭐냐?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 따라합시다. 산제물이 되라. 아멘. 오늘 이게 뭐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살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저 축복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요, 이 영적 예배는요,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에는요, 따라합니다, 봉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서비스, 봉사예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산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산제물이 됩시다. 아멘. 이게 영적 예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요, 신앙의 개혁을 명령하신 거예요. 따라 신앙의 개혁을 명령하신 것이다. 신앙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날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너무 세속에 빠져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가치관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이 가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20년에 돌아온 그가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이 어디에요? 세겜에서 세속에 빠져가지고요, 세겜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가. 그러나 자기는 나 기독교인이야,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타성에 젖어져서 그냥 그 성전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그런 운이가 아니었습니까?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 않은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감격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은 아니었습니까? 봉사도 없고 헌시도 없는 신앙생활은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보니까 과거의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살아왔습니다. 우상 숭배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으며 예배의 생활도 없고 기도 생활도 없어요. 경건의 생활도 없어요. 헌신의 생활도 없어요. 봉사의 생활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신앙의 개혁을 명령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대로는 안 되기에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신앙을 개혁하라. 따라합시다. 신앙을 개혁하라.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은 안 됩니다. 베델레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상을 버려라. 뭘 버리라고요? 여기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뭘 버려라? 야곱의 가족은요, 우상 곧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우상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베델로 가는데 어떻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므로 다 버려야 합니다.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부처상을 들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는 길에 술병이나 화투짝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담배를 물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다 버리고 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우상, 세상의 케미,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우상, 이방 신상을 버렸어요. 상술이
나무 아래 무덤으로 묻어버렸어요.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이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상을 다 어디 묻었어요? 상수리 아래. 상수리 나무가 뭔지 알으세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이것은요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우상을 묻어버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여러분 새긴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돈을 많이 사랑했던 것, 자식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 이런 오락을 많이 사랑했던 것, 이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전부야 의지 없어서 손들고 통회하고 잡아가며 우상을 다 끌어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끌어내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 묻어, 이 십자가 아래 묻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자.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깨끗한 마음을 가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상을 섬기던 마음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와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음란한 마음, 음란한 죄악에 가득한 마음으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마음을 성결케 하고 베델로 향했어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의복을 바꿔야 한다. 내면 청결뿐만 아니라 외면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의를 갖추고 나갔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로 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깨닫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길만이 그가 살 수 있는 길이요, 받은 축복을 길이길이 유지하는 길이요, 자손 만대의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깨닫는 은혜를 받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닥다리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야곱은 진작 베델로 갔어야 했어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야곱에게 사닥다리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성지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참여하고 베델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자에게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사면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5절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9절에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11절을 다 같이 보시죠.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다음에 땅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해. 12절에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이 관계만 회복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면고를 지켜주시고 추격하는 자가 얻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엄청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히, 시간은 같지만 1분간만 간절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